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사도신경의 고백 중에 12번째 마지막 문항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오늘까지 12주에 걸쳐서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공적인 신앙 고백이기도 하며 우리 각자의 개인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된 교회 안에서 진리로 사랑으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사도신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고백 속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번째 문항, 바로 영생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한 부자가 와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서 묻는데 어떻게 물었습니까? 설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소개하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영생의 의미와 함께 더불어 영생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며, 또한 사도신조의 마지막 부분에 아멘으로 맞춰지는 바 우리가 12문항에 걸쳐서 고백한 이 사도신조의 고백이 온전히 믿음의 고백이요 완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람이 와서 이 질문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단순하게 어떤 호기심으로 나온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간절함이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무릎을 꿇고 나와 예수님 앞에서 질문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볼 때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에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갈망이 있었고, 또한 영생에 대한 그 소망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너가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하여 마땅히 예수를 믿는 것,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먼저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이 청년이 뭐라 그럽니까? 그 모든 율법들은 자기가 그동안 지키며 살아왔다라고 그가 지나온 일상들의 모습들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고백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거기서 지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하며,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볼 때 하늘로부터 받은 보화 가운데에서 나를 따르게 되어진다라는 이 구원의 확실하고도 역력한 그 과정과 그 은혜를 이 청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리고 이 청년이 지금 갈망하고 있는 영생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똑똑히 알 필요가 있는데, 바로 이 영생은 무엇이냐? 어떠한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선물로 주어진 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청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가운데 청년이 깨달아 알아 나아가야 함이 바로 무엇이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닌 누구를 따르는가의 문제로서 바로 이를 통하여 볼 때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했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갔습니다.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그냥 드러난 내용으로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가 갈망했던 영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충분한 기회요, 예수님의 초청 가운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그 재물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볼 때 실제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나를 따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앞으로 있을 일들과 불확실함과 또한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저 하늘을 나는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를 둘 곳도 없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의 삶을 몸소 사시다가 바로 천국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 안에서 구원자 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또한 두 번째 내용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나를 따르는 삶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 결코 녹록지 않으며 여유롭지 않으며 불확실한 미래밖에는 얘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떤 이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의 장례는 치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가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용이 즉슨 바로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런 자들이 이야기하는 일상적인 일들은 그들이 감당하게 하되 합당의 부름을 받고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아가야 될 그 일인 하나님 나라 복음이요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가운데 나아가 애쓰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나를 따르라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일은 결코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는 이야기합니다. 어떤 이는 가족과 작별하는 시간을 갖게 해달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쟁기를 들고 밭을 갈며 뒤를 돌아보는 자는 어떻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호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며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하여 갈망하는 청년에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근심하고 비록 떠나갔지만 영생을 가지는 영원히 사는 이 문제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3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간단하게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라는 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앞쪽에는 가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이 즉스는 바로 무엇입니까? 순전한 믿음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나아가는 믿음. 근데 부자는 지금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그 재물 때문에. 근데 부자라고 해서 재물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가진 자는 더 가지기 위하여 애를 쓰고 또 그 가운데 더욱더 다투고 심히 욕심을 부리는 모습들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부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근처에 가는 것이 그 자체로 놓고 봤을 때 인간의 탐욕 입장에서 볼 때 결코 쉽지 않은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내용으로 전파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 바로 무엇이냐? 영생.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원리는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지고자 하고 이 땅 가운데 더 가지고자 하는 이 재물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가 있는 일임을 우리에게 알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내용은 영생은 세상과 바꾸지 못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자들이 생각할 때도 어때요? 재물이 많은 청년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 것이라 여기는 것이에요. 왜냐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부를 누리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반 은촉적 은혜로서 은혜의 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를 누린다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면 결코 가능치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생에 대한 문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며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예를 들어 주시는데 어떤 예를 들어 주십니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극과 극이지 않습니까? 낙타는 우리가 생각할 때 동물 중에 그 덩치가 상당히 큰 동물에 속하지 않습니까? 바늘기는 우리가 시력이 나쁜 사람은 그냥 보기에도 그래서 바늘기의 그 실을 꼽는 것도 저도 이제는 나이가 이제는 그래도 한두 살 먹다 보니까 지금 끼고 있는 안경을 끼고는 바늘기를 못 끼겠어요. 그래서 안경을 벗고 바늘기를 끼기도 하는데 이처럼 극과 극의 큰 것과 작은 것의 비율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으며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처럼 어려운 구원, 이처럼 어려운 영생, 이처럼 어려운 하나님 나라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들의 당연한 이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엇이에요? 영생은 인간의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어떤 선한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영생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입니다. 구원으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영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생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유 불문 무엇을 내려 있는 것, 자기 상황, 환경, 처지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이야기하지요.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나의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인즉슨 바로 30절, 29절부터 30절에 이르는 말씀인데 또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용직수는 바로 무엇이에요? 제자되어 나아가는 삶 가운데 먼저는 어떻다?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복조차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박해를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박해를 겸하여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무엇인가를 누릴 때는 그것이 풍성한 은혜로 누려지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때조차도 뭔가 힘듦이라는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늘 따르기 마련이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어떻다?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구원의 궁극적인 은혜인 영생이 바로 영원히 사는 그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은혜로 베풀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영생을 미래에 국한된 문제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영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므로 영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미래에만 국한시켜서 미래에 올 하나님 나라 아니죠. 그러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어디에 임합니까? 했을 때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함께 교회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풍성히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또한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함께 그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오늘 사도기신경 12번째 문항인 영원히 사는 영생에 대하여 기대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확신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사도신조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건대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일은, 부자 청년이 영생을 갈망했지만 결국 이 세상 가운데 자기가 누리고 있는 재물을 선택한 것처럼, 하지만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약속처럼 영원한 생명용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할 하나님 나라로서 누렸고 그 가운데 임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가운데 소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베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영원히 사는 영생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하여, 그리고 사도신조의 고백 가운데 맨 마지막 마침이 되는 아멘을 통하여 우리가 그동안 1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들은 이 12문항에 이르는 사도신조의 고백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바 온전히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중보하시며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시며 우리를 위하여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와서 나를 따르라, 제자되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라, 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요 영생을 누리며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며 온전히 우리들 자신에게 적용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주시는 소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뭔가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가치를 예수님보다도 더 붙들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보다도 더 중요한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는지, 혹여 그것이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아니 가족과도 작별을 인사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던, 근데 이 말씀도 어떤 이들은 잘못 곡해해가지고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한 하나님의 율법조차도 어기는 분으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 장례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나를 따르며 나아갈 때 제자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인 영생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가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 길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이 온전히 기억하고 온전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 외에 어떠한 것도 가치를 가지고서 붙들려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생명되었는데 그 생명이 또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확신 가운데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으로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바 우리는 의인 되었기에 가운데 생명의 누림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린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 현재적인 삶이 과거에 생명되었기라는 과거적인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삶이 생명됨으로 나아가는 영생 가운데에서 누리는 미래적인 그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사도신조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 과거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재적인 표현으로 사도신조의 고백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때마다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도신조의 고백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라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과거적인 표현을 쓴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신조의 고백은 우리가 현재적이고도 미래적인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고 마땅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며 또한 그 가운데 누리는 이 부활의 은혜가 현재적인 은혜이며 또한 미래적인 소망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흔히 기도하면 과거적인 표현으로서 기도를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도도 바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기도조차도 현재적인 표현 안에서 기도하며 현재적인 그 은혜요 미래에 베푸실 소망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조의 고백이 현재적인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므로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어찌 보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는 사실이. 비전이 과거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비전은 미래입니다. 비전은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현재적이며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 기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지금 나는 정말 영생을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가라고 우리들 자신에게 질문할 때 우리들 스스로가 그 영생을 소망하고 오늘 청년처럼 영생을 갈망하는 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영생이 온전히 누려지게 될 것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이요 바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 자신의 삶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신경 이 말씀을 마칠 때 아멘으로 맞춰졌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며 12문항의 이 신앙의 고백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서 아멘을 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돌릴 때 베푸시는 바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며 함께 누림 가운데 있을 때 그 교회가 예수 함께 교회가 되고 그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속한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